오늘 그 말씀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참된 회개에 빠져서는 안 될 필수 요소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4장 6절에서 9절 말씀.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아멘. 자, 오늘 영상은 한반도 최초의 살인이다. 이렇게 제가 살인사건에서 주보에 그렇게 적어놨는데요. 추정한 거죠. 근데 한반도 최초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영상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인류사에서 원래 이렇게 전쟁이 있고 죽음이 있고 싸우고 땅 빼앗고 막 이런 거 있잖아. 아까 그죠? 뭐 농업하고 그런 그 땅을 빼앗는 이유가 거기서 곡물이 나오기 때문에 더 많이 풍부하게 살기 위해서 뺏고 이런 게 원래 정상이 아니었어요. 우리 삼국지나 사극 같은 데 보면 그죠? 300 그런 영화에도 보면은 굉장히 그리스 로마 시대의 그런 그 지역에 지중해 연안 지역에서의 그런 전쟁 얘기라든지 전쟁사라든지 고대 전쟁사 뭐 이런 게 원래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죠. 원래 뭐 사람들 전쟁이 있었던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원래 사람에게 전쟁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이거예요. 가인과 아벨도 아벨을 가인이 쳐 죽이는 것을 통해서 처음으로 이제 이 죽이는 사건이 나온 겁니다. 그럼 나중에 라멕은 나를 뭐 상해하는 자는 내가 뭐 어떻게 죽이리라 하면서 엄청나게 무서운 저주가 쏟아지고요. 오늘 사실은 이 가인과 아벨 한반도 최초의 살인사건이 있었지만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게 처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뭐 지략을 병사에 대한 뭐 이런 얘기, 전쟁사 이런 게 보면은 누가 더 잘 싸우고 누가 더 남의 것을 잘 빼앗는데 지혜와 모략을 잘 발휘하냐에 따라 영웅시하기도 하고 굉장히 훌륭한 장군이라고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벌써 전도된 거예요. 그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원래는 그렇지 않은 건데 원래 서로 뺏고 빼앗고 죽이고 네가 죽어야 내가 살고 이게 죄악의 열매들인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당연하게 생각하죠. 그죠? 그게 오늘날 문제인 거예요. 기업 간에도 마찬가지고 모든 면에서 이게 선의의 경쟁을 하는 건 괜찮지만 어떤 다른 비도덕적인 그런 요소를 거기 개입시켜 가지고 기업 간에 전쟁을 하듯이 한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건 정상이 아니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건 원래 그런 게 없었어요. 가인과 아벨이 이렇게 싸우게 되면서 물론 가인이 뭐 싸움을 붙인 거죠. 아벨은 순교한 거고 이런 건 이제 보게 됩니다. 영화 같은 것도 뭐 전쟁이 나고 싸우고 뭐 죽이고 막 토막살인하고 막 엄청나게 이렇게 해야 뭔가 재밌다고 생각하는 이런 것도 사실 폭력, 우리 안에 이 본능적인 폭력성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걸 자극했을 때 사람들이 더 재밌어하고 하는 게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들어와 있어요. 그게 상식처럼 그렇게 해야 좀 이렇게 뭔가 화끈한 것 같고 죄를 죄인 줄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먹고 마시면서도 죄가 죄인 줄 모르는 이게 사실은 우리가 회개한다고 했을 때 회개를 주제로 한다 했을 때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으로 나를 보는 게 아니고 내가 나를 보는 것도 아니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볼 수 있는 눈이 뜨이는 게 그게 회개의 영이 부어진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게 큰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항상 동기를 보시죠. 과정을 보시죠. 우리 인간은 성과만 내라 이거예요. 성과 위주의 사회라고 했죠. 피로 사회, 도핑 사회, 그죠? 능력은 안 되는데 주사 맞아가지고 억지로 일의 성과는 내야 되니까 막 죽을 노릇입니다. 이 현대사회가 지금 일터에서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죽이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 근데 어쨌든 지금 그런 사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회개한다고 했을 때는 죄를 당연시하고 살아가는 그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딱 뒤집어 보면 하나님의 가치관이라는 걸 알고 이 땅에서 우리가 아벨처럼 순교적인 각오로 믿음으로 산다고 했을 때 가인 같은 사람들이 반드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세상은 그렇죠? 그죠? 세상은 딱 그래요.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는 사람이 늘 시기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어떻게든 못되게 하려고 하고 그런 걸 경험해 보셨죠? 야, 경험해 보신 분은 아벨의 자질이 있어요. 아벨의 DNA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일 크게 오늘 대답했기 때문에. 여기도 조금 이렇게 하셨는데 저기서 먼저 선수를 쳤어요. 예 하고 대답을 했어요. 아벨의 DNA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핍박받고 뭔가 순교적인 각오로 살아야 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없으면 거짓말. 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핍박을 박해를 받으리라 했거든요. 마냥 핍박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타협하고 사는구나 생각하면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막 굉장한 핍박 그런 건 아닙니다. 은근하게 핍박이 있고 또 여러분들의 양심이 깨어있기 때문에 양심적으로 사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전혀 고민 안 하는 걸 고민해요. 우리는 그렇죠? 양심적으로 살기 때문에 신앙 양심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양심이 서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뭐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언제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나한테 딱 묻더라고요. 아빠한테 쓰레기 양심이 있어? 딱 그러는 거예요. 뭐 내 양심이 쓰레기라고?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딱 제가 반박을 하려고 시작해. 그게 아니고 쓰레기 아무데나 버리는 그 양심 말이야. 와, 내가 한 방 먹었어요. 너 쓰레기 양심 있구나. 여러분 말 조심하세요. 쓰레기 양심이 아니고 쓰레기 버릴 때 그러니까 그죠? 아무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깨끗한 도서관에 가서 코딱지 파서 아무데나 버리고 막 이런 거는 굉장히 그거 죄송합니다. 이런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제가 옛날에요 도저히 갈 수 있는 형편은 안 되고 해가지고 코 파가지고 다시 넣어놓은 적 있어요. 여러분 그래본 적 있어요? 쓰레기 양심 제 아내가 지금 굉장히 놀랍니다. 이거 처음 들었을 거예요. 어쨌든 그 예를 너무 웃지 마세요. 말하고 나니까 저도 웃기네요. 자, 어쨌든 그런 양심 그게 핍박이에요. 그게 핍박이에요. 조금이라도 다 그러는데 뭐 다 신자가 돼가지고 세상 사람들 다 그러는데 뭐 우리도 해도 뭐 표가 나? 그러면 이제 아벨이 아닌 거예요. 아벨의 DNA로 사는 게 아닌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내가 이게 죄니까 나는 회개하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깨끗한 심령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안 돼. 성령님이 그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럼 그거 갖고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가 어느 청년부 수련회 가서 한 몇 달 전인가요? 가서 이제 전쟁에 대한 거 전하고 뭐든지 질문하라 했더니 어떤 사람이 어떤 형제가 질문해요. 우리 회사 다니다 보면은 도저히 이 부정적인 이런 걸 부정을 하는 이것에 내가 간접적으로라도 동조하지 않으면 내가 회사를 다닐 수 없는 상황인데 이럴 때 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래서 내가 그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간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을 수 없다 하더라도 이것은 고쳐져야 되고 바른 길이 무언가를 계속해서 의식하면서 그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거기 있어라.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은 죄가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 이런 걸 보기 싫어하고 퇴사해버리면 돼요 안 돼요? 빛과 소금으로 사는 거예요 안 해요? 아니라 이거예요. 그렇죠? 빛과 소금으로 살려면 뭡니까? 그 더러운 곳에서 그 부정한 곳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빛을 낼 수 있는 소금 맛을 낼 수 있는 그 역할이 뭘까? 지혜를 구하면서 그 하나님의 가치관을 지향하는 과정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면서 계속 노력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핍박받는 거예요. 떠나오는 건 핍박받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 속에서 구분돼야지. 분리돼 버리면 안 돼. 분리주의로 가서 산속에 들어가고 기도원으로 들어가 버리고 해버리면 그건 언제 이 세상을 변화시킵니까? 그죠?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으려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게 핍박받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기 때문에, 회개하는 영으로 살고자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를 보려고 하기 때문에 핍박이 있는 겁니다. 핍박 없으면 가짜라고 보시면 돼요. 내 안에 육신에 그런 가인 같은 존재가 있고 아벨이 있다고 합시다. 선한 양심이 있고 나를 선한 양심으로 핍박하는, 그것도 핍박이에요. 서로 갈등하고. 갈등이 없는 사람은 참된 신자가 아닙니다. 아이고 편안하다,
난 늘 편안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육신의 자아가 죽기까지, 그죠? 온전한 연합을 추구하는 거죠. 그땐 진짜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걸 알기 때문에, 그죠? 그걸 우리는 추구합니다. 그게 하나님 임재 연습이고, 그런 과정은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우리는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내 자아가 주님 앞에, 육신적인 자아가 죽어지기까지 내 삶의 기준을 거기에 놓고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이런 회개를 주제로 해서 말씀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지금 회개를 주제로 얘기 나누는 거, 여러분 교회 생활 잘 하시고 뭐 그냥 되도록이면 정직하게 사시고 이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죠? 우리는 육신적인 자아, 내 원수인 그 자아가 어떻게 나를 방해하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계속해서 가인처럼 나를 핍박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잘 보고 그걸 이겨내고 온전히 우리 주님 앞에 온전한 심령으로 주님을 모시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조금 아플 수도 있지만 한 가지를, 제가 또 잘하는 말이 뭡니까? 설교 서두에 잘하는 말,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어떨 때는 지난주처럼, 지난주는 원리적인 걸 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건 평생 기억해야 됩니다 하는 때가 있고요. 오늘은 뭐냐면 실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딱 한 가지만 한번 실천해 봐요. 딱 한 가지. 딱 한 가지 할 겁니다. 오늘 제가 이제 딱 한 가지 한다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좋으시라고. 그래서 오늘은 뭐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까지 하게 되었을 때 그 전에 마음에 품은 죄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시기, 또 분노, 또 시기, 분노가 딱 섞여가지고 어떤 죄를 지었냐면요, 이것은 이제 성경에 이게 주로 나오기 때문에 미워했어요. 아벨을 미워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요거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다, 그러면 이 죄라는 것은 특성이 뭐냐면 죄는 잉태돼서 발전하고 자라가요.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나중에 살인까지 하게 될 수 있는데, 살인까지 안 가더라도 여러 다른 형태로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요? 미워하는 마음을 건절시켜라고 오늘 6절에서 네 죄를 다스려라. 네 지금 미워하고 있구나. 아벨을 시기하고 분노하고 있고 미워하고 있구나. 그 마음을 다스려. 안 그러면 너 살인하게 될 수도 있어. 그 말은 생략해 놓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까 결국 살인을 하게 된 거예요. 저는요, 어떻게 가인이 살인을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세요. 그때까지 죽음이란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시체를 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는 지금 시체를 흔하게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가인이 아벨을 저는 이거 상상을 해본 거예요. 근데 어디 공식적인 대답은 없더라고요. 찾아봐도 없어요. 어떻게 죽이는 걸 알았을까요? 이상하죠, 그죠? 그래서 상상을 해봤어요. 혹시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잡아 죽일 때 동물 죽이듯이 사람도 동물의 하나로 생각하고 살아있으니까 이 살아있는 거를 어떻게 피를 흘리게 하고 돌을 쳐서 피를 많이 흘리게 하면 죽는구나, 이걸 알았는지. 또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했잖아요. 그게 다 우리 인간의 종교고 도덕이고 윤리입니다. 철학이고. 근데 그걸로는 안 돼. 그냥 바삭바삭하고 그냥 날이 그냥 밝아서 햇볕이 비치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그죠? 그리스도의 생명, 가죽옷을 입히려면은 누가 죽어야 돼요? 그 가죽을 가진 양이나 동물이 죽어야 되죠. 그때 아담이 이미 그런 죽음을 받는지, 희생적인 죽음을 받는지, 뭐 여러 가지 상상을 해봤지만 그런 답은 없더라고요. 그냥 제가 상상만 해봅니다. 아니면 혹시 병으로 누가 죽은 사람이 있었던지, 뭐 이건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건 제가 변증적인 상상을 해봤는데, 딱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거 하나 딱 있습니다.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성경적으로 백업을 제가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찾게 되었습니다. 뭐냐?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죽이는 게 뭔지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미움과 그 미움에 의한 살인은 살인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최초의 살인자도 저지르지 않을 수 없게 될 만큼 죄인인 인간에게 본능과도 같이 잠재되어 있는 어떤 것이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어디서 그게 나온다고요? 미움이 있고
그 미움이 자라면 살인까지 할 수 있는, 살인이 뭔지도 전혀 모르는 그런 인류 사회에서 살인까지 할 수 있도록 발전되는 것이 죄구나, 미움의 죄구나. 오늘 이거 하나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미워한다는 거 있죠, 제일 범하기 쉬운 죄예요. 어떤 사람 조금 뭐 나한테 좀 안 맞게 하면 딱 미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럼 분노, 시기, 질투, 거기서 다 나와요. 그죠? 미움 받는 건 사랑이에요. 사랑하라 했는데 사랑하지 않는 거, 그건 미운 거예요. 어떤 사람 이런 말 있죠. 야, 내가 너한테 감정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 이게 미운 거예요. 감정은 딴 감정 아니야. 미운 감정이 싹 섞여들면, 나 너한테 감정이 있다. 감정이 있어? 어떤 감정? 야, 감정 가져와. 왜 감정? 어떤 사람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야, 나 상처받, 엄마가, 이제 애가 학교에서 막 와가지고, 엄마, 나 상처받았어. 야, 왜 상처받고 와? 빨리 돌려주고 와. 그렇게 말했대요. 야, 그 상처 좋은 거 아니야? 빨리 돌려주고 와. 상처받았는데, 그거 누가 받아래? 빨리 가서 돌려주고 와. 그 의미가 있어요.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상처받, 날 그랬어? 야야야, 왜요? 미워해? 그건 네 가지면 손해봐. 빨리 갖다 주고 와. 이렇게라도 생각해 봅시다. 생각해 봐요. 이런 미움이 쌓이잖아요. 뭔지 알지 모르는 내 마음의 평안이 없어져요. 기쁨이 없어지고, 감사가 없어지고, 비교하게 되고. 오늘 이거 잡아야 돼요. 가인이 아벨에 대한 미움을 딱 갖게 되면서, 이 죄가 잉태되면서 나중에 살인이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 살인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섭죠? 얼마든지 여러분들 지금 그러세요. 지금 그 죄의 법칙이 그대로 나 자신에게도 그대로 피가 흐르고 있어요. 원죄가 그대로 흐르고 있습니다. 아담의 그 모든 죄성이 나한테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이 복음을 선포하자면, 잠깐 복음을 선포하자면, 예수님이 둘째 아담으로 오셔가지고 그 아담이 죄 지은 모든 죄성이 모든 인류에게 전해진 것처럼 예수님이 그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죄의 효력이 모든 아담의 자손들에게 다 전해진다 이거예요. 좋죠?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걸 믿으면 그대로 효력을 발휘한다 이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실 복음인데, 이런 복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두고두고 또 여러 측면으로 말씀 나눌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 이것이 이토록 크기 때문에 하나님도 직접 오셔가지고 안색이 변하고 분노하니까, 너 죄 다스려, 너 지금 그러다가는 큰일 난다, 너 동생 죽일 수도 있다, 너 날 떠날 수도 있어 하면서 막 이제 말씀하셨는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죠. 오늘 본문에 보면 안 들었어요. 가서 그냥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형제를 대하여 뭐라고 했죠? 라가라 하는 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 이건 미워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지옥불에 들어가고 살인한 것과 같다 그랬어요. 살인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그죠? 살인한 자니. 딱 이 말씀입니다. 딱 창세기가 그냥 번역이 된 거예요, 신약에서. 그죠? 성경이 말해주잖아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여전히 미워하고 용서치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죄를, 그죠? 그 죄를 다스려라. 그 죄를 내려놔라. 지금 살인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 하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야, 그 죄 빨리 내려놔. 나한테 가져와. 아까 상처받았어요 왔더니, 야, 그 상처 빨리 갖다 주고 와.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있죠? 그럼 딱 그 사람한테 갖다 주고 와요. 난 미워하는 마음을 당신한테서 가져왔는데 도로 가져가세요. 이거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내가 이거 왜 가져? 근데 이게 간단할까요? 안 간단할까요? 이게 안 간단해요. 예? 서로 옆에 보면서, 너무 그러지 마세요. 그럼 서로 원수지간인 줄 알아요. 자, 이렇게 주고 와야 돼요. 자, 지금 마음에 결심하세요. 이걸 안 주면 나중에 꼭 살인이 아니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죄가 씨가 돼가지고, 그 미움이 씨가 돼가지고
행동으로 나타난다. 이게 죄의 법칙이에요. 죄는 발전합니다. 잉태돼서 발전하는 그 법칙이 있어요. 그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세요. 이게 어떻게 발전할지. 우리는 몰라도. 그러니까 야, 싹 씨부터 죽여버려. 싹부터 죽여버려. 그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해돼요?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 친구 중에 혹시 미워하는 친구 지금 이름 한번 불러봐요. 누구 있어요? 누구 있어요? 차마 내 입으로 말 못하겠습니다. 그 원수.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 왼수 내가 입에도 담기도 싫어. 그러면 줘야 되는데 받아봐서 고이 모시고 있는 거야. 빨리 갖다 줘야 되는데 바로 모시고 있어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아요. 예수님이 왜 원수를 사랑하라 했겠습니까? 여러분, 너 미워하는 그 사람 사랑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야. 그 어려운 거 알아. 그러나 거기까지 가야 돼. 그래야 참된 회개의 사람으로 살 수 있어. 그죠? 너무너무 중요해요. 오늘날 이 미움 때문에 살인이 일어나고 가정에 엄청난 불행들이 있는 게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이 미움을 다스리지 못해서요. 최근에 어떤 뉴스를 보니까 무슨 인천에서 그 차를 빼줘야 되는데 차를 좀 막고 있었다고. 그 빗자루 있죠? 빗자루가 아픈 거 그걸로 사람을 막 엄청나게 빗자루 그게 부러질 때까지 때렸어요. 그리고 이게 부러지니까 또 가져가서 또 빗자루 가져가 또 때리려고 막 안에는 막 말리고 막 이 영상이 다 나왔어요. 그 뉴스 시간에 나왔습니다. 와, 자 그거 보고 미움, 분노, 이거 화를 참지 못해가지고 엄청나게 비극이 많이 일어난 건 여러분도 아시죠? 화 그 순간만 그것만 참으면 돼요. 그거는 그때 딱 나 죽었다. 요 화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 하면 끝나는 건데 그거를 발전시키잖아요. 엄청난 불행이 닥칩니다. 그건 자기가 고스란히 당해야 돼요. 죄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죄는 이 땅에서 자기가 죄를 지었으면 육체적인 거나 환경적인 거든 그게 당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건 별개고 그런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자기가 당해야 되는 후유증 고통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이해되시죠?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죄는. 특히 미움의 죄. 이건 살인하는 거와 똑같구나. 이거 꼭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오늘 제대로 파악한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제대로 말씀을 들은 겁니다. 왜? 카인이 그만큼 무서워. 카인의 그 죄가 그만큼 시사하는 바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특별하게 오셔가지고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이해되시죠? 그죠?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회개를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그 죄부터 딱 잡으세요. 왜? 지금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을 앞두고 하나님이 나 너 회개해야 돼. 야 너 나한테 예물을 잘못 드린 거 그거 회개하면 되고 그렇게 하면 아벨을 미워하는 마음 그 원인을 제거할 수 있어. 너 그부터 잘 생각해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 미움의 죄를 잉태하고 있다가 결국 살인이라는 죄의 열매를 거두게 된 거예요. 이건 나에게도 지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오늘 여러분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오늘 결단해야 됩니다. 회개를 막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안 해요. 바로 이런 마음의 죄부터, 행동 이전에 마음에 있는 이 씨가 되는 죄부터 구체적으로 잡아내면 어떻게 될까요? 죄가 자랄까요? 안 자랄까요? 안 자란다. 그 죄 자라는 거기부터 끊어내야지 행동만 바꾸겠다고 맨날 결심했자 만판 뭐라고 합니까? 꽝입니다. 꽝. 거기다가 회개한 그 자리에 하나님을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쁨의 원천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세상의 쾌락이나 세상의 기쁨을 구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것을 내가 알게 돼요. 그게 참된 예배자라니까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리조이싱 하는 게 인간의 첫째 조건, 인간이 만들어진 첫째 목적이라고 했는데 그걸 제껴버리고 엉뚱한 데서 그냥 찾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내 기쁨의 원천이 되는 이 훈련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사람이 사는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기쁨을 누리려고 사는 거예요. 성추행하는 거 왜 성추행합니까? 자기 기쁨을 누리는데 하나님께 내가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기쁨을 얻으려고 하지 않고 예배의 삶이 이렇게 잡혀져 있지 않고 그냥 주변에서 내가 만만한 사람들 착취해가지고 내가 기쁨을 얻으려고. 도둑질도 왜 도둑질해요? 기쁨 누리려고. 그죠? 거짓말 왜 거짓말해요? 기쁨 누리려고. 자기 이기심을 충족시키려고. 다
그게 이기심이에요. 죄의 근본이 이기심이거든요. 이기심이 다 기쁨을 엉뚱한 데서 찾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기쁨의 원천이 어디에 있다고요? 오직 하나님 그분 자신에게만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임재 연습, 예배, 워십, 그 하나님의 가치를 있는 그대로 워십 해드리는 거, 그게 기쁨의 그 원천이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기쁨의 원천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인이 아벨이 드렸던 예배와 제물이었어요. 이해되시죠? 그죠?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선을 행한다는 건 바로 예배고 하나님과의 관계, 올바른 관계를 뜻한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있으면 반드시 기쁨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다른 데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화 안 냅니다. 분노할 필요가 없어요. 미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죄가 잡혀야만 진짜로 잡히는 거란 말입니다. 안 그러면 종교적인 게 된다니까요. 율법적인 게 된다니까요. 불교하고 똑같아지고 유교하고 똑같아진다니까요. 유교적인 기독교가 얼마나 많아요 지금. 그죠? 착하게 사세요. 착하게 사세요. 왜 착하게 하세요? 왜 거짓말하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맨날 해봤자 소용없어요. 예배의 뿌리가 하나님께로 바뀔 때 그때 진정한 선이 올라온다. 그게 행함 있는 믿음이기도 하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이 내 기쁨의 전부가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시간 낭비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보상해 주셔요. 내가 너의 지극히 큰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내가 아브라함아, 딴 거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고 내 자체가 너의 상인데 너 뭘 바라니? 그죠?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이 훈련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 이 훈련이 절대 쉽지 않아요. 이기심이 아까 죄의 반려라고 한 것처럼 이기심이 뭐냐면 자기 중심의 삶입니다. 그래서 남을 다 자기를 위해서 있게 만들고 싶고 남이 자기에게 이롭게 하지 않기 때문에 이기심의 반려에서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심과 미움은 죄의 기초라고 볼 수 있는 죄의 뿌리예요. 이기심에서 미움이 나와요. 이기심은 뭐냐면 자기 중심의 삶이고 남이 자기를 즐겁게 해주고 자기를 평안하게 해주고 자기가 잘되게 해줘야 되는데 못되게 하는 것 때문에 미워하는 거거든요. 이기심에서 미움이 나와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기심과 미움은 딱 달라붙어 있어요. 딱 붙어가지고 너 중심으로 살고 내 중심으로 사는, 이게 얼마나 사망의 죄인지 아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기심에서 미움이 나옵니다. 반드시 그래요. 이타심에서는 미움이 안 나와요. 남이 잘 되기를 원하고 축복하기를 원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했기 때문에, 낮게가 아니고 낮게 여기라 한 게 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을 낮게 여기면 어떻게 될까요? 자식이 저게 뭐야? 나한테 달려들어? 하면서 미운 거예요. 시기가 일어나고 비교하게 되고, 그죠? 낮게 여기면 비교할 게 없습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말합니다. 우리는 이 싸움을 하자는 거지, 뭐 그냥 다른 사람들 잘 보이고 그냥 착한 사람으로 보이고 그냥 뭐 아유 저 사람 진짜 나이스해, 그런 말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 나이스하다고 말해봤자 내 마음이 기쁨이 평안이 없으면 그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그래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중에 지금 생각만 해도 기분 나쁜 그런 사람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만만한 우리 대학생. 자, 생각만 해도 기분 나쁜 사람이 있어요? 있다 없다 예 아니요만 말해요. 성인이네 저기. 성인 났어요. 성인 났어. 자, 여기 물어봅시다. 기분 나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없습니다. 다 성인이에요. 나는 있는데. 우리 박 집사님. 예? 기억 속에 그거는 있다는 거죠. 그죠? 근데 생각해보면 또 있을 수가 있어요. 생각해보면 열심히 생각해봐요. 예,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내가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데, 이런 사람 있어요. 꼭 우리는 이런 사람 만들어가는 게, 죄를 짓고 사는 게 이런 사람 만들어가는 삶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그래서 그 사람을 일부러 외면하고 사는 걸로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내가 네 얼굴 안 보고 말면 안 보고 말지, 뭐 이런 거 있죠. 안 보고 살면 돼? 나 절대로 너 안 봐. 하여튼 여러분, 무슨 말할 때 절대로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절대로 하게 돼요. 절대로 안 해야 하는 사람 반드시 절대로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절대로라는 말 하지 마요. 그런 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사탄이 좋아해요. 그게 가인의 말입니다. 너 절대로 용서 안 해. 이런 거. 이게요, 사탄이 그 활동하기 좋은 토양이 돼요. 그게 얼마나 좋은, 아주 영양분이 쏙쏙쏙쏙 얼마나 기름진지 몰라요. 사탄이 좋아요. 아이고 기름지다. 네가 밭을 계속 그렇게만 하면 내가 활동하기 너무 좋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성령님이 활동하시기 좋게 해야 되겠죠, 그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도록 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믿는다 하면서 어떤 가장 가까운 이웃인 특별히 가족과 불화한 가운데 있다면 그건 이제 서로 미워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화해를, 믿는 자가 먼저 화해를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적용한다면, 그리고 가족 가운데 불화가 있다면 하나님은 네가 화목, 피스메이커가 되어라. 그게 바로 회개하는 것이고 네가 나를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다는 것 자체 때문에 핍박받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건 다른 문제예요. 내가 예수님 잘 믿어서 가장 먼저 가장 많이 혜택을 봐야 될 사람들은 가장 가까운 이웃인 우리 가족이에요. 가족이 혜택을 봐야 돼요. 만약에 내가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는데, 교회를 나왔는데 교회 나가네 했는데 가족이 혜택을 보는 게 없다 그러면 안 믿는 가족들이 뭐 똑같아요, 교회 왜 나가, 이렇게 합니다. 이게 뭐 유교적으로 율법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우러난, 마음에서부터 우러난 어떤 그런 걸 달라졌다는 걸 느끼는 게 조금씩 이제 아주 이제 지속적으로 크게 막 바뀌는 게 아닐지라도 뭔가 가치관의 방향이나 뭐 동기가 좀 다르다고 느껴지는, 이게 실제로 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내 가족이 가장 먼저 혜택을 봐야 돼요. 내가 미워하는 게 없고 회개의 영으로 산다면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가족에게는 자기의 그 원래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보여줄 수 있는데 그게 진짜 모습이거든요. 그걸 잡으면 바깥에 가서는 정말 나이스해요, 다. 그죠? 얼마나 나이스. 아이고, 예, 지사님, 네, 좋으시겠다. 집에 호박씨 간다고 하나요? 오바, 네, 오바이나. 나는 오바가 호박으로 들렸네요. 호박씨 간다고도 하죠, 그죠? 근데 가족에서는 똑같아요. 막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막 양말 아무데나 벗어놔도 그냥 해도 되잖아요. 그게 내 모습 그대로예요. 하나님 거기서 가족에게 혜택을 주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미움이 전혀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가정이 화목하면, 가정 관계가 좋으면 밖에 나가서 일이 잘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유교에서도 참 올바른 말이죠. 가화만사성이라고. 그리고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이런 것도 다 뭡니까? 성경적이에요. 성경적이에요, 그런 게 다. 일반 은총에서 하나님이 양심으로 알게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사상가들의 말에도 아주 성경적인 말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옛날에 그런 거 쭉 찾아보고 했는데요, 굉장히 좋아요. 근데 뭐가 없는 거죠. 플러스 알파가 없어요. 확실한 어떤 죄의 죽음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전혀 없지만 삶을 살아가는 윤리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귀한 보석과 지혜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건 성령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화목하고 사는 지가 척도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가정에서 불화하는 일이 없고 미워하는 게 없고 계속해서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거울에 비춰보듯이 말씀에 비춰보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상당히 좋은 경지로, 귀한 경지로 올라가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죠?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그런 사람이 조금 더 있다, 지금 생각되는, 한번 생각해봐요. 오늘 우리가 회개 기도를 드릴 텐데 생각해보세요. 실제로 오늘 실천적인 거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를 건너뛰어버리고 이걸 적용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삶에서 회개의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 성경은 미움에 대한 죄를 굉장히 중요시 한다는 거 오늘 보셨죠? 그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 한번 봅시다. 요한 1서 한번 봅시다. 요한 1서 3장 15절 한번 보세요. 이게 미워하는 문제는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일터에서도 그렇고요,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는 마음, 이것이 지옥에까지 갈 수 있는 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더라고요. 진짜 무서운 죄예요. 진짜 무섭다는 거 확실히 오늘 도장 찍고 나가야 돼요. 이해되시죠?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 이러면 그걸 아주 집중적으로 조명해가지고 그걸 아주 씨를 말려버려야 됩니다. 씨를 말려버려야 돼요. 자, 오늘 아주 그냥 공격적인 용어가 많이 나오지만 이해하시라고. 자, 요한 1서 한번 봅시다. 요한 1서 3장 15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무슨 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라고. 여기도 말씀하시잖아요. 살인죄라고. 그건 가인의 죄라고. 가인의 죄라고. 지금도
교회 안에서 이런 죄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잖아요.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영생이 없대요. 천국 없어요. 생명을, 영생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건데, 그게 떠나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남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만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미워하고 이기심을 부리게 되고 비참한 삶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결정적인 영생이 없다는 말을 이제 여기 했기 때문에 마태복음 18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예수님이요, 정말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듯이 십자가 은혜로 자신의 엄청난 죄를 다 용서받고도 조금 그 100데나리온 밖에 안 되는 그런 빚, 못 갖고 있는 이웃을 막, 갚아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학대하고 그런 그 이웃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 작은 100데나리온 밖에 안 되는 그 죄를 용서하지 않는 것 때문에, 미워한 것 때문에 다시 감옥에 갇힌다고 그랬어요. 다시 지옥 형벌에 노출되게 된다고 하시면서 마지막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8장 35절. 마태복음 18장 35절. 이거를요, 사람들이요, 그냥 건성으로 읽어요. 굉장히 중요한 비유인데도 다 건성으로 읽습니다. 지옥을 경고하신 것은 항상 제자들에게 지옥을 경고해요. 너희 두려워해라. 지옥에 던져넣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제자들에게 경고하셨어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신자들에게 항상 지옥을 경고해서 마태복음 다 찾아보세요. 복음서에 다 찾아보세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뭐라고요? 어디로부터? 마음으로부터, 마음의 그 씨, 미움의 씨, 그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행동 이전이에요. 아직 행동으로 가지도 않았어. 사과하고 뭐 화해한 그 이전에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이와 같이 하시리라. 1만 달란트 빚을 갚은 것도 다 헛되게 만든다 이거예요. 그게 100달러는 그거 용서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그 1만 달란트 십자가 은혜 받은 것도 무용지물이 돼버린 그 말씀을,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그거는 뭐 은혜 안에 한번 들어왔으면 그런 말은 우리 상관없고, 이게 다 신자들, 이게 제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앞에 다 보세요. 제자들에게 이 말했어요. 믿는 자들에게. 이해되십니까? 형제를 미워한다. 믿는 자죠.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하는 자는 영생이 그 속에 없다. 제 말이에요? 성경이에요? 성경에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점층적으로 이 부분을 분명히 눈을 뜨고 보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들의 죄를 보세요. 미워하는 그 죄 하나만 보세요. 딴 거 보지 마세요. 딴 것도 뭐 다 많이, 거기서 파생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기심이 죄의 발로고 그 이기심에서 미움이 나오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하지 않는 것 때문에 미워하고 분노하고 화내고, 그거는 죄의 씨이기 때문에 그 잉태되는 순간에서도 마음으로부터 그걸 안 버리면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성령의 9가지 열매 맺는 삶을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죄가요, 얼마나 큰 죄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각성하셔야 돼요. 심각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가인이 예배에 실패했다 하더라도 그 마음에 미움과 분노의 그 죄의 씨를 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회개하고 다스렸다면은, 그리고 다시 참된 예배를 회복하는 그런 삶으로 갔다면은 가인은요, 죄 안 지었어요. 그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좀 부족하고 하나님께서 부족하다 책망하시고 권면하시고 경고하신 게 있다면 죄의 뿌리에 대해서 딱 생각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으로 죄의 뿌리를 없애고 기쁨의 원천, 내 이기심의 원천, 내가 나를 이롭게 하려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이 나를 온전히 채워서 그 마음으로, 그 하나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이타적인 삶으로 갈 때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거든요, 내 삶에. 그죠? 하나님이 그 선함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데,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거를 막고 있는 게 미움의 죄다 이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보면 벌써 성경을 제가 몇 가지나 지금 비유했습니까? 마태복음 5장, 그죠? 마태복음 여기 몇 장입니까? 18장, 요한일서 3장, 또 창세기 4장, 다 뭘 말하고 있다고요? 미움의 죄가 살인하는 것과 똑같고, 그 죄 때문에 그게 나중에 잉태돼가지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잉태돼가지고 큰 죄를 짓게 되고 영생도 잃어버리게 되는 엄청난 화가 있으니까 조심해라 이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조심해라. 누구든지 미워하는, 너무너무 쉽게 짓는 죄입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 제가 미워하는 막 억지로 그걸 미워하는 마음이 제거되지 않는 단계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제가 사용한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억지로 할 수 있는 사람은요, 축복하는 기도라도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그를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축복하고 그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고요, 그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믿습니까 이거? 축복은 내가 축복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축복 기도 할 수 있죠? 축복하세요. 축복했는데 축복하기 때문에 미워하는 마음이 점점 다스려져 갈 수가 있어요. 실제로 내가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말 한 대로 된다 그랬죠? 말 한 대로 네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랬죠? 지금 여러분들 모습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말해온 것이 여러분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온 만물 창조했기 때문에 지금 나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나도 말로 창조하는 겁니다. 내 인생을 창조해 나가는 거예요. 내가 말을 어떻게 하고 축복의 말을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주님 이런 고난 가운데도 주님은 나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난 절망하지 않아요. 이런 고난 속에서 낭망하지 않고 주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축복하는 말을 할 겁니다. 주님 믿는 말을 할 거예요. 믿음의 언어를 사용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인생이 앞으로 그렇게 창조돼 가요. 이거 믿습니까?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랬고 말이 나를 만들어 가기 때문에 표현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미워하는 말을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다스려져야 돼요. 축복해버리세요.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나 그를 축복한다 해버리세요. 한번 해봐요. 지금 한번 해봐요. 자, 여러분 눈 감고 한번 해봐요. 네, 그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하겠다는데 사탄도 깜짝 놀래가지고 야, 너 미워해야지. 야, 너 왜 갑자기 태도를 왜 달리하고 그래? 우리 내 편 아니었냐? 나랑 속닥속닥 한거 어디 가고 그 예정을 생각해봐. 예정은 뭔 예정? 짜샤 저리 가. 난 축복해. 축복합니다. 나는 축복하고 그가 잘 되기를 내가 원합니다. 그 사람도 피해자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줬지만 그도 자라는 환경이나 여러 여건 속에서 그도 피해자고 나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갖게 해주시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갖게 해주시오. 축복하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갖게 해달라고 하세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딱 그 미워하는 고리가 똥 하고 끊겨요. 똥이 뭐야? 이 용접할 때 끊기는 것 용접도 있죠. 탱 하고 끊겨요. 여러 가지 의성어가 나오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오면 곧바로 마음을 쳐내면서 축복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사람도 피해자야. 그 사람도 불쌍해. 불쌍히 여기면서 그렇게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다. 이거 얼마나 엄청난 말입니까 사실. 그죠? 엄청난 말인데도 왜? 한 사람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안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내 죄를 안 보는 거예요. 진짜 회개는 뭐냐? 참된 회개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진짜 회개. 또 한 가지 제가 적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우리 교회에서 기도할 때 항상 감회 중간에 순서로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그죠? 감은 뭡니까? 감사 찬양. 감사 찬양의 마음문이 열려요. 기도문이. 그 다음 회는 뭐예요? 회개. 그 다음에 중보. 그 다음에 개인적인 간구. 감회 중간. 이 순서대로 기도하면 기도할 거리가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감사만 30분 해도 모자라요. 어떻게 보면. 감사하면요 하나님이 기분이 좋아가지고요. 감사는 하나님 칭찬해 드리는 거거든요. 아이고 기분 좋다. 얘가 감사를 안 해. 작은 일에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도 이게 습관이거든요. 이게 긍정적인 습관이거든요. 이것도 습관 붙여야 되는 거예요. 노력해야 돼요. 그렇게 감사하죠. 그 다음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남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 다음에 내 개인적인 필요나 내가 지금 원하는 거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를 정기적으로 안 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는 많아졌기 때문에 회개할 시간도 없어. 자기 죄를 돌아볼 시간도 없어. 그러니까 기도 안 하니까 회개 안 하게 되고, 회개 안 하니까 내 삶이 계속 서걱거립니다. 무지근합니다. 뭔가 교회는 다니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변한 건 없어요.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어요. 종교적인 열심으로 교회 다니다가 결국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교회 다니다가 떠난 사람이 1000만 명이 넘어요. 1000만 명이 넘습니다. 왜? 종교적으로 믿었으니까. 하나님의 참 예배, 참 회개를 알고 성경 그대로 하나님이 내 기쁨의 원천이 되는 그 관계의 훈련, 예배의 훈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 다니도 별 수 없어, 별거 없더라 하고 떠나는 거예요. 참 생명의 맛을 못 본 것입니다. 참 생명의 맛은 어디서 시작될까요? 회개에서부터 시작되겠죠. 내가 예배를 잘못 드렸구나. 관계를 회복해야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얘가 옛날에 그 위험 접근 금지 해가지고 그 해골 바가지 뼈다귀나 이렇게 해놓은 거 보셨어요? 그거 나 어릴 때요 그거 보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진짜 무서웠습니다. 뭐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도대체 저기 가면 뭐가 저 안에 있길래,
뭐가 저 안에 있길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뭐 우스갯소리 그런 거 있대요. 대인저라고 써놓은 거를 약병에 대인저라고 써놓으니까 누가 단거라고 알고 그대로 한국말로 이렇게 단거, 아 단거구나 이렇게 마셨다가 이제 죽었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죠. 이거는 실제로 있는 일은 아니고요. 근데요, 자 역설적으로 제가 좀 생각을 더 해봤어요. 그게 단 건 줄 알고 실제로 먹으면서 복수의 칼날을 발고 미움을 묵상하고 내가 이놈 언젠가 내가 복수할 거야. 이게 우리 죄성이에요. 대인전인데 단 거로 알고 먹어요. 대인전인데 단 거, 이거 기억하십시오. 이런 건 또 기억해요, 우리가. 그죠? 예화는 기억하잖아요. 근데 우리 몸에 사실은 우리가 미움을 갖고 있으면요, 여기에다가 단 거라고 써야 돼, 대인전하고. 위험, 접근 건지. 여기 뼈다구 딱 그려놓고 위험을 지려요. 내 안에 지금 폭발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라가지고 어떤 죄를 범할지 모릅니다. 좀 시각이 그려지세요? 자기 자신한테 다 대인죄라고 적어놔요. 미움을 품고 있다는 폭발물이 있습니다. 접근 금지, 해골 바가지 딱 그려놓고. 이게 결론입니다.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시고 감회 중간으로 기도할 때마다 회개할 거, 미워하는 사람, 특히 미워하는 사람, 용서치 못하는 마음, 내가 감정으로 품고 있는 거, 이런 것도 함께 다 쏟아내세요. 그리고 중보하시고 간구해봐요. 얼마나 기쁨이 있는데요. 기도는 풍성한 기도가 될 수 있고 기쁨의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감회 중간 기억하시고 오늘 찬양하면서 결단하는 시간 갖겠습니다.